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미리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망이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 하며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교만의 신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며 위정자들을 깨우쳐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희망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새로운 삶 31기 성령 수양회가 있는 날입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온 게스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함께하는 모든 성기미들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7인의 영성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과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며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날쌘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개 숙인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6년 11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2일이 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 심야 예배는 7인의 영성 집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종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11월 한 달간 감사의 달 행사로 감사나무 꾸미기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감사 헌물, 감사의 편지를 11월 18일 금요일까지 행정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국에서는 2016년도 감사 자료를 11월 27일 주일까지 결산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31기 성령 수양회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섬김이 미팅은 오후 2시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학교 안내입니다. 2017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성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전 중보기도회가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되오니 고3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18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계산사동 주최로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한 일일 찻집을 11월 15일 화요일 스페로 카페에서 운영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라며 문의는 배미자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의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4면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승리하기가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적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회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정래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바나바는 서강석 권사님 수고하시고요. 홍기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간짜인지 만짜인지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예.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전래동화 중에 부채와 남학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재주가
아주 특이한 재주가 있어요. 큰 아들은 부채를 잘 만들고요, 작은 아들은 옛날에 그 남학신 있잖아요. 나무로 만드는 신, 남학신을 잘 만듭니다. 이제 두 아들이 자기 재능을 따라서 큰 아들은 부채 장사로,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둘 아들이 큰 돈을 벌겠다고 둘 다 장사하러 객지로 떠났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만 하는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 무더위가 계속되면 하늘도 무지마시지, 이러면 우리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는 뭐 먹고 살라고, 이러면서 둘째 아들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몇 날 무더위가 지속되다가 비가 오고 장마가 계속되면 또 걱정하는 겁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비만 계속 내리면 우리 큰아들 부채 장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1년 360 날씨가 좋아도 걱정, 날씨가 나빠도 걱정인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바꿔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이야? 날씨가 좋으면 큰아들 부채 장사가 잘 될 테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아들 부자 되겠네요. 비가 오고 날씨가 나쁘면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가 잘 될 테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이 말에 이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이후에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장사가 잘 될 테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햇빛이 쨍쨍 내렸지만 부채 장수 큰아들 장사가 잘 될 테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고. 이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생각의 전환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동화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좀 바꾸면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없는 것, 안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생각해서 오늘 내게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정한 감사와 불평 사이에도 생각 하나 차이인 것이죠. 저는 어제 광화문 촛불 집회를 TV로 잠깐 지켜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속 터지고 앞이 캄캄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가도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공화국 때인데 여름에, 더운 여름에 진치 공사를 했어요. 사병들이 반바지 이 티 하나 얇은 그 내성 런닝구 하나 입고 진치 공사를 했죠. 그리고 거기다 자갈을 쫙 깔았는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한다는 그 얘기가 왔는데, 소식이 왔는데요, 딱 우리를 집합시키더니 전부 위에 런닝사수를 벗는다 그랬더니 벗으니까 그걸 가지고 통로에 깔아놓은 자갈을 닦으래요. 군대인이 뭐 할 수가 없죠. 다 닦은데 그 위에 밟고 이제 고관들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내가 군대에 생활하던 시대예요.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큰일 나죠. 그런 상공하고 오공항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촛불 시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서글프고 암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해 있다. 누구 하나 몽둥이 드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뭐 때려부는 사람 없고,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값을 지불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바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암담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값을 치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비관론자였다면 그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15살쯤 돼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 등극한 것은 30살에 15년에서 왕이 됐어요. 그 15년 동안은 많은 시련과 환난, 핍박을 보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을 뒤쫓았고요. 겨우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전국이 안정되는 것 같으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또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에 평탄한 삶만 계속된 것이 아니에요. 순탄치 않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행한 삶의 모습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별명이 붙여지기를 왕의 감사의 시다, 이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오늘 저는 시편 18편 마지막 결론 부분만 봤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결론 부분이죠. 추수감사를 앞에 두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의 첫 번째는 구원해 주셨으므로 감사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본문 4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해 주시니, 여기 구주라고 하는 말이 팔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탈출시켜 주시다, 빠져나오게 해주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억압하고 포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탈출시켜 주셨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다. 그래도 지금 이 한국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감사의 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여기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율법으로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목적도 구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은 내 의로운 행동으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이 지금 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해 주신, 빠져나오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관념 속에는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성에서 쫓겨나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들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이라도 고친다고 하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대. 바다 위로 걸었다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가까이 오면 돌에 맞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 당시 지금처럼 병원이 전문화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확정 판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다 하고 병 나은 증명서를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이게 가란 거기 가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다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지긋지긋한 나병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쫓겨나 살았는데 그게 나았으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감사보다 우리에게 더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병에서 나은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는 죄의 병으로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고 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들이 됐으니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연합뉴스에 보니까 뉴질랜드 산속에 조난당한 모녀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엄마 이름은 캐롤린 노이고 딸은 리체인데, 뉴질랜드 북쪽 산 섬의 숲속으로 당일치기 하이킹을 갔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글 숲이 우거진 그 속에 방향 감각도 숲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이 불어닥쳐서 앞을 분갈할 수 없는 거예요. 당일치기 하이킹을 갈 계획을 갖기 때문에 뭐 준비한 것도 제대로 없어요. 음식도 다 떨어지고 5일 동안 숲속을 헤맸습니다. 특히 더 어려웠던 것은 딸이 이치는 하루에 조금씩 음식을 10번씩을 먹어야 견디는 아이. 먹을 것도 없는 것에 딸이 기운이 빠져 점점 지쳐 쓰러져 갑니다. 이때 어머니가 지혜를 짜서 조그만 공터에 나뭇가지 등을 끌어모아 허름한 캠프를 만들고, 그리고 바닥에 헬프라고 써놓습니다. 이 어머니는 틀림없이 구조대 헬기가 자기들을 찾으려고 공중을 맴돌 것을 생각하고 바닥에다 헬프라고 써놨는데, 마침 구조 헬기 조종사가 들고 잤다 그 글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 구조된 모녀가 얼마나 조종사에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얘기가 실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과 그 사망의 의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구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의 두 번째는 승리케 주셨음을 감사한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복종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와이야드 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의 지배하에 놓인다, 귀속시킨다. 내게라고 하는 타으타이는 내 아래로, 다시 말하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자기 발 아래 전부 복종시켜줘서 내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원수들이 전부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승리케 해주시니 감사한다. 오늘 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골에 3명 가지고 목회를 출발했는데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시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승리케 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공격을 받아서 환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주변 온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고 심령과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 골짜기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자고 지금 집회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를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위기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기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적의 큰 세력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혀서 대승리하게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이스라엘이 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다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감사 기념비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은 오늘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유다 왕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야 왕 때 그 당시 세계 강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병력으로는 이 아수르를 물대할 싸울 능력이 없어요. 아수르가 최후 통첩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 진영을 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여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친 것은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준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고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특히 위대한 인물들은 감옥에 많이 갔는데 넬슨 만델라는 세계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감옥 생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종신형을 살다가 22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달레가 완전히 허약한 상대로 폐인에 대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0세가 넘은 노인 만델레가 나오는데 2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만델라고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취재된 기자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델라는 감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한 삶이 그의 마음과 육체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죠. 결국 출소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의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위기 핍박받은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했다면 아마 그때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승리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 오늘 이 예배용 저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의 세 번째는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은총과 인애라는 뜻인데요, 너그럽고 두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시련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이 은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세계 역사를 보면 영웅 중에 영웅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한 몸에 누렸던 사람 중에 다윗인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부귀영화 때문에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다윗은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지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4월 장애인의 날에 우리 국내 통신사 중에 LG U+에서 장애인 3,000 가족에게 선물을 한다고 발표했죠. 뭔 선물을 하느냐 하면 홈사물 인터넷 서비스라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선물하겠다. 이게 무슨 시스템인 줄 알아요? 장애인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도어캡, 가스락, 프로그램 등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조종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장애인 3,000 가족에게 무료 서비스하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평생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참 좋은 거예요. 평생 동안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인생에 평생도록 지속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 후대까지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있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신용카드 한두 장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신용카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몇 장밖에 안 되는 카드, 특별한 카드가 맥골드 카드입니다. 이거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 대부분이니까 맥골드 카드. 무슨 카드냐면 전 세계 햄버거 전문점 맥도날드에서 마음대로 주문해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카드가 맥골드 카드.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영화배우 로브 로우,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오렌 버핏,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극소수, 전 세계에 0.1%도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진 이 카드예요. 사람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는데 최고의 조건을 가진 맥골드 카드 갖는 빌 게이츠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는 전 세계 모든 맥도날드 전문점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가 빌 게이츠가 두고 있는 거예요. 맥골드 카드. 그런데 이 카드가 매력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가진 카드는 대부분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보통 2년 지나면 그거 못 써요. 근데 이 맥골드 카드는 유효기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맥골드 카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맥골드 카드,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국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자기 후손에게까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후손 대영원 대대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승리케 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것이죠. 그때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있어요. 그때 나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서요. 이동현 집사라고 하는 집사인데요, 내가 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전화번 받아가지고 지금 몇 살이요 물었더니 58이래. 전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있으면서 제일 처음 결혼 줄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줄에 해준 거예요. 아들이 현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30살인가 이랬대. 근데 이번에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했대.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행정고시 쉽지 않은 거예요. 최종 합격했대. 근데 너무 감사한데 좀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래. 왜? 내가 결혼 주례해 주시고 축복했으니까 목사님이 축복해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이버에서 내 이름을 쳤더니까 나오더랴. 아, 내가 유명, 네이버에 내 이름 치면 나오나 봐요. 내 나오더래.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현주가 행정고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지. 그런데요, 행정고시 패스했어요. 5급 공무원 시작을 사무관으로 시작하지요. 근데 언제부터 근무하니까 내년 4월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아직 사무관이 아니지. 붙긴 했어도 아직 사무관은 아니야. 그런데도 내년 4월 이후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떨까요? 아직 사무관이 아니야. 근데 내년 4월 이후에 사무관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국가에 봉사할 걸 생각하면서 기본 지금 뜬구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감사하고 있죠. 똑같아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안 갔어요. 하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 최종 합격되고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가 그런 거예요. 과거 구원해 주신 것, 인도해서 승리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다가오는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다윗처럼 구원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다윗처럼 승리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숙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오늘 시편 18편에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주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수많은 환난 격경 속에 승리케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받은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 영원히 은혜가 앞에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 다윗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